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찬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의미와 이제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성찬식에 그럼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왜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성찬식을 왜 매월 첫째 주일에 합니까? 이거 뭐 긴가민가 하실 것도 같고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성찬식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설교 후에 진행합니다. 성찬식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바로 알고요, 제대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성찬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들어있는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좀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찬식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한 문장에 성찬식을 하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그 화채설이 대표적인데요. 신부가 축사를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반면에 성찬식을 단지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또 지도자 중에 하나죠. 쯔빙글리의 이제 기념설이 대표적인데요.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해석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찬식 때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을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물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라는 것,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한번 돌아볼 때 여기 다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몇 가지 해당될 수도 있고 아마 또 강하게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고요, 미워하고 변덕스럽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면서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바로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처를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께 다 대신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죄인인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원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 대신 그 자리에 달려서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힘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그 앞에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찬식을 할 때 실제 몸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특별한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성찬식에 분별 없이 함부로 참여했다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 죽은 사람까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찬이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 받은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한 성찬식을 시작할 때 먼저 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찬식에 이런 특별한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이 은혜는 믿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셨던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성찬식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 체험에 대한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 그냥 모여서 먹는 것, 이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으니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한 몸이 되어서 만찬에 참여할 때 진정한 성찬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빵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간에도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 이 빵은 한 덩이였어요. 한 덩이에서 조금씩 떼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편의상 미리 그것을 다 조각조각 낼 뿐이지 원래는 한 덩이 빵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요, 각 사람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한 몸의 지체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빵과 잔이 다 분배되기를 기다렸다가 동시에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바로 이 하나됨과 연합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쭉 보면 성찬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찬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 각 사람은 그 한 몸의 지체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이제 관련되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9절 30절에 보면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몸을 분별한다고 하는데요,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31절에도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성도들 서로 간에 흘러넘쳐서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포에 관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역 개정이나 이 성경을 보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빵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이 성찬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사실 늘 힘써야 되는 일인데요, 잠깐 하다가 그만둘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이 사명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던졌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을 그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고요, 평생을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우리가 한두 번 하다가 말 일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한두 번 전하다가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찬식은 주님의 이 재림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선포하라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이 늘 힘써야 할 일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영혼. 그러므로 한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은 영원히 남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중보 기도실에도 VIP 구원을 위한 기도 카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에 모일 때마다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이 명단 이름을 불러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VIP 영혼 구원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VIP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 세상에서 VIP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VIP야. 받아야 할 그런 이제 사람을 우리가 VI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VIP 영혼 구원 여기에 힘써야 될 또 중요한 이유가 이 일만이 영원히 남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여라, 이 제목으로 그 안에 담긴 몇 가지 의미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적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빵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 몸의 지체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자신을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과의 이 관계에서 자신을 살피고 막힌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한 몸의 지체 의식인 것입니다. 즉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을 매 예배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부활절, 성탄절 이런 주요 절기 때마다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성찬식을 매월 한 번씩 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요, 왜 굳이 첫째 주일에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자는 거예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사역 등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면서 성찬식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